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적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책들을 참고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피조세계는 창조주의 의도대로 되어지고 있고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영원 안에 있는 피조물의 세계를 주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 위에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 창조되어진 인간은 흘러가는 시간 속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삽니다.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현재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 현재는 곧바로 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과거와 미래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말하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 항상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굳이 말한다고 하면 항상 현재로서만 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내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크니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그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될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쉽게 잘 이해되지 않지요. 그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더욱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까지도 우리 인간들이 판단하고 우리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나마 알고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의 손으로 기록되어진 바이블 성경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에베소는 쉬운 말로 예수쟁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쟁이란 말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은 사람은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누가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카르디아 하트 마음에 임하셔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이 생겨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칭송하는 삶만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압축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수쟁이가 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칭송해야 합니다. 예수쟁이인 바울 사도도 먼저 성부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특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칭송한다는 것입니다. 칭송한다는 것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의 모든 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던 글들입니다. 특히 다윗왕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1등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깨달은 사람은 다윗처럼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시편 41편 1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1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든 것에 감사해서 칭송했을까요? 다윗이 그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나라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칭송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은 자신에게 아내를 여러 명 주셔서 자식들을 여러 명 많이 낳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송축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게 해 주심을 감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지게 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땅에 속한 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의 복, 영생의 복,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누리게 될 참 자유의 복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의로움을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요 그 복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복이 더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니 제가 좋아하는 돈 좀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좀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세상적인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적인 복이 결코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성도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납독했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영원이신 하나님, 영원이신 하나님은 영원에서 곧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있지 않은 상태,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말이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표현하면 항상 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7,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2023년 8월 20일 오늘이나 또 1000년 후인 3023년 8월 20일이나 이후 미래의 모든 것도 지금 다 한눈에 지켜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에서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기로 정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택하사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택하사. 헬라어 택하사라는 말 엑셀레사토는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헬라에서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의 칭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혹시라도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 선택이 취소될까요? 야, 허영 목사, 너 이런 죄 저런 죄를 졌으니까 너 선택 취소야. 이제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선택을 취소하실까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오류가 있다면 그런 오류가 있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류가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한 성도가 잘못하면 선택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택한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매를 드십니다.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기 죄를 철저히 참여하게 하셔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볼 때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척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사는지 몰라도 저형 목사는 성도들 때문에 거룩하는 척, 기도하는 척, 성경 보는 척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대단히 가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물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분량의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람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합독해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그 기쁘신 뜻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 속에는 우리들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미리 택정하신 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행위와는 어떤 행위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속에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미리 정해 놓으신 대로 역사 속에 있는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정됐다고 말하면 운명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편에서 보면 운명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은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정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권자예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운명론은 과거에 이미 결정되진 자신의 운명은 피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운명론은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과거와 미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전능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영원에서, 다른 말로 현재에서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시간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현재 자신의 형편이나 문제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정하신 대로,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자기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영원에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해서 스스로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도 없이 스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칭송을 받으시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한 것이 있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카리토센이라는 말은 은혜를 주는, 은총을 베푸는, 복을 주는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킹제임스 번역에서 거저 주는이라고 의미하신 프리이슬이라고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 이외 모든 성경들이나 한글 성경도 거저 없이 거저 주신이라고 이렇게 말했으니 번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 거잖아. 하나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거저 주는 신하고 말이 맞기도 하는 말이죠. 아무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행동의 대가로 받는다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죠. 하지만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받는, 오직 그냥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더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선행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택정하신 대로 오늘 역사 속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애정하셔서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영적으로는 어떤 영광을 얻게 되는지,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통해서 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요한 사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요한은 그 뒤에 1장 4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만나봐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열심인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광명의 천사인 사탄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렇게 사탄을 만나로 만들어졌고 오늘날에도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에게 여러분 광명의 천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기도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다가, 다른 말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추구하다가 광명의 천사인 사탄을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깨달음이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친송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성들의 영광을 받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인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제사장이며 왕이며 동시에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주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으며 만왕의 왕이며 대제사장이며 대선지자인 그리스도 오신 분이 그리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의 풍성함을 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인간편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징벌하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의 대가인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영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선택한 자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대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과 일체신 성자 예수님을 죽이셔서 피를 흘리시게 할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속 곧 죄사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더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이 있어야 했어요. 그 제물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 했습니다. 이 동물의 피가 언약의 피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뿌리면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의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여러분, 사탄은 지금 끝까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참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당신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근거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근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것, 속량받는 것,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전국 백성이 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단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나사렛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고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고 죄사함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때문입니다.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할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셨구나. 내가 당해야 될 그 증거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구나. 벌레만도 못한 나, 이 허영을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로 선택하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허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셨구나. 이 죄인을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주님이 쏟으셨구나. 여러분, 이것에 내가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내 의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심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격의 눈물만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는, 아니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그 성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칭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3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전체가 칭송해야 될, 찬송해야 될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7절까지만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 칭송하리로다라는 의미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을 칭송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칭송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니, 우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마음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성령의 열매만을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되어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칭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오직 성령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고통 속에 있어야 할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죄 용서하심,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설린 보혈이 나를 위한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칭송하며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